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날마다 새롭고 흥분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너무 귀하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무엇보다 야, 참 좋다.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 대부분에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그런 경험을 아련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야, 참 하나님 너무 좋구나. 하나님 이렇게 귀하신 분이구나. 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삶이 이렇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어떤 과거에 간혹가다 한 번씩 있었던 그런 경험의 기억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현재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낡은 것, 진부한 것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뭐 하나 새로 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새로 샀을 때 너무 좋잖아요. 야, 참 좋다.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진부해지잖아요. 뭐 그게 무슨 뭐 기쁨을 줍니까? 그냥 옆에 존재하는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그렇게 야, 너무 좋다.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너무 좋다. 그런 것이었는데 마치 스마트폰 처음 살 때 야, 너무 좋아. 막 자랑하고 그거 신기하고 매일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그냥 익숙해지고 진부해지는 것처럼, 혹시 믿음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사실 결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혼까지도 처음에 뭔가 기쁨이 있고 기대가 되고 보고 싶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익숙해지고 진부해지고. 근데 스마트폰이 진부해지는 건 괜찮지만 결혼 생활이 진부해지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물론 처음에 있던 그런 흥분 뭐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의 경험이어야 되죠. 하물며 우리 인간 관계도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흥분되었던 것이 어째 시간이 지나서
진부해지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믿음은 계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너무나 그 큰 부요하심, 그 충만하심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 오늘날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시와 같아요. 그렇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 새로운 어떤 것들이 열리잖아요. 일종의 계시라고 여겨집니다. 자연 안에 감추었던 비밀이 계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계속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놀라운 차원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늘 바뀌는 이런 계절들, 이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시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그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도록 허락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이 세상은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다시 익숙해지고 진부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바로 믿음은 바로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세상,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행복과 이런 만족이 필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보이는 세상.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러저러한 감정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놀라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엄청난 능력, 그분의 영광, 우리를 그분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높은 영역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로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도록,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연도 풀의 꽃과 같이 그 영광이 사라져 없어지고,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와 문명도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 없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영혼의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어지는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는
이러저러한 많은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누르게 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 안에 오셔서 그분의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빛,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자연의 빛,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문명과 문화의 빛,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지만 하나님 자신의 빛,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신의 그 기이한 빛, 놀라운 빛,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 저와 여러분은 단지 보여지는 이 세상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모든 빛의 근원 되시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한 빛, 놀라운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놀라워합니까? 언제 놀라워요? 일반적인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더 탁월하게 비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야, 놀랍다. 음악을 들을 때, 야, 참,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러잖아.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차원. 야, 이게 참 좋다. 우리가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우리가 자연을 보고, 이런 걸 보면, 야, 참 놀랍다.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갈 때,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안에 그런 기쁨, 그런 황홀함, 그런 감격, 감동, 우리는 진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러저러한 세상의 것들은 금방 우리가 실증나고 지루하고 권태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허락하시는 그 빛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감동시키고, 우리를 날마다 흥분시키고, 우리를 가득한 열정으로 불러일으키고,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오늘날 어떤 시대가 이러저러하게 급변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감격, 놀라움, 경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은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흥분, 새로운 열정,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 그렇다는 거구나. 아무리 놀랍다 하더라도, 여러분, 음악을 청취할 줄 아는 사람이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야, 너무나 놀라워, 너무나 감격하고, 듣고 또 듣고, 날마다 그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번만 들으면, 무슨 이렇게 지루한 음악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이한 빛, 놀라운 빛,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게 하는 빛,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기이한 것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로 날마다 그것에 감동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는 이제까지 어떤 즐거움도, 어떤 기쁨도, 어떤 만족도,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도, 영광도, 그 모든 것 앞에 무가치하게 계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게 바울이 만났던 주님에 대한 경험이고, 바울이 들어갔던 그 귀한 빛의 경험이고, 베드로가 들어갔던 그 귀한 빛의 경험이고, 야고보가 들어갔던 그 귀한 빛의 경험이고, 요한이 들어갔던 그 귀한 빛의 경험이고, 110명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들어갔던 그 귀한 빛의 경험이고,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귀한 빛,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의 부요함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명예로 만족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귀한 빛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만났는데도 다른 것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엄청난 능력,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을 향해서 사는 것 외에는 인생에 어떤 의미도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이고, 그 감격이고, 그 열정이고, 모든 것을 그것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우리가 그 귀한 빛에 들어가서 그 빛에 감격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약 우리에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내가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심면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대하는 것은 정말 그 놀라운 빛, 그 귀한 빛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예수, 가장 놀라운 예수, 그분을 경험하고, 야, 정말 주님뿐이구나. 세상 어느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걸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워. 과거에는 그렇게 지나치게 좀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믿는 것이 평범해지고 하나의 일정한 틀에, 그 스테레오 타입이라 그러죠.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큐티하고, 제자훈련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뭔가 이전에 가졌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감격과 열정과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것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계시가 종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이. 계시적인 차원의 어떤 그전엔 그 흔적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종교적인 차원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너무 쉽게 그냥 조직화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하나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많은 것들처럼 오히려 그보다 못해요. 거기에는 그래도 콘서트에 가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거기에 온신을 다하고 그것을 그런 공연을 하는 사람이나 거기 참여하는 사람의 기대가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뭔가 변화가 있고 뭐 인생을 다는 안 걸어도 요즘에 K-팝, 이 한류로 뭐 이 좋은 세계가 열광하고 따라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앞에 경제 앞에 문화 앞에 온 세상이 그렇게 열광하는데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잠잠하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것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래적인 것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것. 날마다 새롭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적어도 우리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평가는 오늘날 과학기술이 주는 그 빛보다, 오늘날 문화예술이 주는 그 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교회 안에 비치고 그것을 사람들이 경험해야 하리라. 오히려 그보다 더 사람들이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열광하고 나왔으면, 열광하고 나와야 하리라. 적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문화예술도 다 그런 것인데 우리가 주님 자신의 빛 앞에 서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보다 더 그렇게 미미한 방식으로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감격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열려지는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런 것 가운데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부자들 앞에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미천해 보이고 이러저러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주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면서 야,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구나. 주님 참 놀라운 분이구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나는 그분의 작품이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이구나. 내가 그분과 하나 되었구나. 아, 내가 인생의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통하고 답답하게 여기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의 삶은 이러저러할까? 그렇게 여겼는데 내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방식으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열려지게 되는 것은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자, 앞으로 그분의 영광을 향하여 부름받은 자,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 그분의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자가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이고 능력이 없는 자이고 가진 것이 없는 자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 비교해서 내놓을 것이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비치지 못하던 세상의 빛 가운데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라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니, 내 안에 이런 귀한 가치가 있다니,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답답하게 여기고 나는 왜 이런 것을 못 가졌을까? 나는 왜 저 사람에 비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인생을 그렇게 부족하게 열등한 존재로 살아가고 제가 요즘에 여러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똑같이 평준화시켜버리고 고유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 만약 이러저러한 걸 누리는 것 같아도 자기의 인격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에 따라 평가되고 어떤 조직의 한 작은 부품으로서 진정한 인격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그분의 사랑받는 자로 존귀한 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여러 형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고유함으로 특별한 존재로 너는 특별하고 너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는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그가 실제적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분이 우리를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불행할까? 왜 살면서 이러저러한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날마다 그 안에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꾸 그것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새로움을 여러분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마음으로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보여지고 내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허락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과거의 실패, 현재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를 인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러저러한 삶의 고통들, 그것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것을 귀한 빛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내가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나 주님께서 내게 비춰주시는 그 새로운 것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보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이 진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진실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진리입니다. 과학적인 진리와 믿음의 진리의 차이는, 과학적인 진리는 정확하게, 물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생명의 진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고 변화시키는 그 영적인 진리.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보잘것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문제로 가득해 있어.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내 보배롭고 택한 존귀한 자야.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만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규정하고 여전히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지만 여전히 또다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하는 대로 나를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싸우고 대항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세상에 종노릇하고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이제는 빛이고 우리의 삶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빛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세상이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빛은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이 놀라워할 빛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빛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빛, 세상도 놀라워할 빛, 세상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삶의 질이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빛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은 대단해 보이고 교회는 가장 미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과거의 선포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들이고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칼뱅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이 땅에 비쳤던 일이고 오늘날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이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이 놀라운 빛을 이 귀한 빛을 사람들이 보고 나오도록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물론 종교개혁 이전에도 교회가 빛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의 빛에 의존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그 엄청난 빛이 서구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다 쇠잔해지고 이제는 이성과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이 모든 것들이 더 밝은 빛으로 임한, 교회는 어둠 가운데 자칫 다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비춘 이 귀한 빛을 너희가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비춘 이 귀한 빛을, 세상의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빛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빛을 오늘날 너희가 선포하라.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빛을 드러내고 그들이 이 빛을 보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세상이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면서 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유한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축복이고 오늘날 문화예술 다 우리가 누려야 할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빛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긍정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변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먹을 수는,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 외에는, 주님의 그 기이한 빛 외에는 세상을 비출 빛이 없습니다. 과학기술도 한계가 있고 문화예술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법, 언론, 모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모든 능력이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한정적인, 피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빛만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이 다 병들게 되고, 잠시 과학기술이 좋은 것 같아도 그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 핵기술 앞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속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지 못하면 그 모든 좋은 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여러분, 오늘날의 삶이 정말 행복한가요? 20년보다 30년 전보다 과연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그래도 더 나아진 것 같아. 과거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오늘날 세상의 빛은 또 다른 어둠이 됩니다. 빛이 아니고 어둠으로 잠시 변화되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빛을 비춰야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이 과학기술도 문화예술도 다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좀 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긍정하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세상을 때로 포기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더라도 담대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이 빛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가 이 놀라운 빛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가장 존귀하신 예수,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그 성품과 그 능력과 그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세상에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가 주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교회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